보름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길을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걸어가도 한 2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방황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바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을 늘 뒤돌아보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광야 생활이 40년 길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또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불평하고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대적하고 또 뱀에게 물려서 결국에는 신음하고 땅을 지어서 싸우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파묻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공만 쳐다보고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정신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분명 우리는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할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들들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이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맏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 여기에 보니까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네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예, 저 소나무 위에 앉아 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막내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예, 우리 앞에 펼쳐진 광활한 대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그 광활한 대지, 정복해야 될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이 셋 가운데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도, 눈앞에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도 미래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 약속의 땅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멋지게 펼쳐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이 자랑스럽게 새해의 문을 열어 제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한창 중인데 우리 북한 군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 이제 파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북한병 가운데는 자기가 지금 뭐 전쟁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온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 훈련한다, 작전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전쟁터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준비도 잘 되어지지 않고 훈련도 잘 되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들이 결사항전에서 이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의지가 없다 보니까 이 북한군들이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결사항전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대국 러시아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3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뭐 한 달 만에 끝낼 거라는 전쟁이 지금 계속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이터로 부름받지 않고 영적 전쟁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람선 타고 뱃놀이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띵까띵까 하면서 그저 유람이나 즐기는 그런 유람선을 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전쟁터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
강한 군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장례식 집에 오는 것처럼 끌려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행복감에 젖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는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뒤만 돌아보고 그때가 좋았지, 왕년에 좋았지, 그때는 안 그랬는데, 왕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두운 구석만 파헤치고 뒤에서 불평을 일삼고 판단만 하고 비판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핫비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이 어원이 핫비루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어원입니다. 그 말의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이 2025년도에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비전의 땅, 사명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지금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노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천국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최후로 건너야 할 땅,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건너야 할 강, 그것이 요단강이 저들 앞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홍해는 장정 60만 명, 어린아이 또 여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한 200만 명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거기에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붙으면서 잡족들이 늘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를 흐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200만 명 가운데 대부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지어서 싸우고 뭐 또 조금 배고프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 내려주시고, 목마르다고 불평하면 반석을 이어서 하나님께 마시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계속 원망, 불평, 비판, 또 당을 지어서 싸우는 것,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 그러다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믿음의 사람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그 무리들, 그 잡족들,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불평하던 사람, 원망하던 사람, 당을 지어 싸우던 그런 사람들, 아무도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비전의 눈이 없는 사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사명의 땅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창조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2025년 새해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새 시대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들에 의해서 펼쳐져 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송하니까 요단강은 죽음,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단세포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그러한 땅, 사명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요,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요, 가나안은 사명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야 할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를 복음화하게 될 사명의 땅인 것입니다. 그럼 요단강은 뭘까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첫 번째 난관이 요단강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반드시 건너야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관문,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지난 인생의 시간, 그 시간 속에 내 고집대로 살고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살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여기까지 겨우겨우 걸어온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난 광야 40년 인생 동안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갈등하고 또 사람들하고 당지어서 갈등하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 과거, 그리 아름답지도 못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실에 자족하지 못하고 그때가 좋았어, 왕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그 부정적인 과거를 광야에 묻어두고 새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땅에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인 죄 때문에 한 발자국도 믿음의 향상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갈등과 번민 때문에 믿음의 향상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광야에 묻어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 생활에 나태하고 말씀 생활에 게을렀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과거를 떨쳐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러한 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그것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의 땅, 사명의 땅은 우리가 발로 밟고 정복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 사명의 땅은 우리가 발로 밟고 정복하고 또 우리가 싸워 이겨서 다스려야 될 땅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는 모험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엎드려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땀 흘려 피 흘려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고, 축복은요 고난이라는 보자기, 연단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바라거나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성경책 속에 끼워놓고
주여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시딤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시딤은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이라 그랬어요. 역청구덩이는요, 어떤 사람은 그 뭐 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스팔트 같은 거 찐득찐득한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한 번 빠지면은 늪처럼 빠져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구멍이 바로 역청구덩이입니다. 시딤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의 땅, 썩어질 땅,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헌 땅을 벗어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렌더 숫자가 바뀌었다고, 카렌더 페이지 수가 바뀌었다고 새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져야 새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흔적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패배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딤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독수리가요, 갑자기 곤두박질을 칩니다. 막 하늘을 날다가 곤두박질을 쳐요. 하늘의 왕자라는 독수리가 왜 갑자기 곤두박질 쳤을까? 가까이 가서 봤더니만 이 독수리의 가슴에 쪽제비가 한 마리가 붙어 있는데,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먹잇감을 찾다가 쪽제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쪽제비가 독수리의 가슴팍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떼려고 해도 가슴팍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쪽제비가 독수리의 가슴을 파먹고 갉아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독수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날다가 가슴팍이 다 파먹고 난 다음에야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공을 높이 날아야 할, 하늘 높이 날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활한 새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축복의 세계를 만끽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갑자기 땅을 향하여서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털어내야 될 쪽제비 한 마리를 털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 재짓고 살던 어디의 모든 허울들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실패의 흔적들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그 상처에 발목 잡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시딤을 떠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지 못하고 그 상처에 발목 잡혀서 살지 말고 이제는 끊어내고 털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상처와 입술의 실패들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시딤에서 떠나라, 무슨 얘기냐면은 정탐하는 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탐하는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구경꾼 신앙생활 버리라는 거예요. 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그런 신앙생활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나 받고 축복이나 받지 사역은 없다, 섬김은 없다, 그런 신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구경꾼 신앙생활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변두리 신앙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생활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신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신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들 바알을 따라라.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동가숙 서가숙 하지 말고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그래서 세상의 쾌락도 벗어던지지 못하고 천국의 복락도 누리고 싶고 어느 사이에서 천국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날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어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시딤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 주신 비전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시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있던 끈을 잘라버리고 정탐하고 구경하는 신앙생활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실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대군이 행군을 하는데 그 앞에 제사장들이 벗궤를 메고 앞장서 갑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벗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벗궤 뒤에 바짝 붙으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벗궤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2000 규빗 좀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2000 규빗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 한 규빗이 여기서 팔꿈치까지 거리인데 한 50cm 된다고 그랬죠. 저는 쇼팔이니까 45cm. 예. 그러면 약 계산해 보면 한 1km 정도 되는 거예요. 1km. 1km의 간격을 두고 제사장들이 벗궤를 메고 가면 그럼 1km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군중들이 다 그 벗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벗궤를 메고 그리고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벗궤만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벗궤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고 벗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벗궤를 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장서서 가실 테니까. 너희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개척할 것이니까.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새해 문이 열렸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 당황스럽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벗궤를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열어도 조그마한 직장을 구해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앞에 세우고 중심에 세우고 그 하나님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변두리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변두리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 인생을 변두리 취급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에 앞장서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LA에서 막 산불이 나가지고 LA 시내가 막 불이 나가지고 여의도 50배의 면적이 탔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우리 친구 목사님도 거기서 목회하는 분이 집이 홀랑 다 타버렸대요. 산불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산불에서 살아남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맞불을 지르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막 불이 막 파도처럼 밀려가더라고요. 산불이. 그럼 그 맞은편에서 다시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이 다 맞닿아 가지고 소멸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의 불길, 정욕의 불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그 불길들이 얼마나 큰 불이 산불보다 더 크게 일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불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피고, 할렐루야, 말씀의 불을 지피고 성령의 불을 지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달려갈 때 그 마귀의 불길 같은 시험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면 골짜기로 내려오지 말고 정상으로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면은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높은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지금 불길이 어느 방향으로 타고 들어가고 또 도망갈 길이 어디에 있고 또 길이 어디 있는지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차원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차원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일 낮 예배만 딸랑 드리고 말았다면 새해에는 오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 신야 기도회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아멘이 없어지는 이제 점점. 기도의 차원, 말씀의 차원, 예배의 차원, 헌신의 차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갈 새 시대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해도 좀 눈앞에 당장 뭐 성적 좀 떨어졌다고 한 달 하고, 야, 너 1점 떨어졌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그렇게 좀 하지 말고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육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을 하더라도 멀리 바라보는 시각, 지혜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높이고 꿈을 높이고 그래서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개만 바라보고 걸어라. 벗개를 들고 가는 제사장들만 바라보고 걸어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5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지금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 요단강 물이 넘실대면서 자기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배를 만들어라, 뗏목을 만들어라, 또 다리를 놔라, 그런 방법을 가르치시지 않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 합당한 말입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들 앞에 배를 준비해라, 뗏목을 준비해라. 그래야 되는데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성결케 해라.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어려운데 직장을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대답, 사랑하는 딸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업을 바꾸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묻는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말하고 전략을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문제를, 너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전략이나 방법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 스스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정결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너희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방법이나 전략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였어요. 문제는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의 문제, 정직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쓰시고 하나님은 작은 그릇도 쓰시지만은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아니하십니다. 더러운 그릇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거룩하게 새롭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복음 전하는 입술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손발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발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 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먼저 발을 들어놓아야 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업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자마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놓고 야 요단강 갈라졌으니까 걸어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법궤를 문 제사장들이 여전히 물이 지금 범람하고 막 큰 물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았더니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직장에 뭐 시험 보는데 그게 합격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지금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셔서 11조가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업도 하고 11조도 하고 충성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믿으라, 보리라.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걸 바꿔버려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충성하겠습니다. 보여주면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 증거를 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럼 헌신할게요. 아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옛 애굽을 뒤돌아보던 지난날의 광야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과거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후회하고 눈물 짓고 또 마음의 우울함에 빠져 있겠습니까? 지루하고 저주스럽고 원망스럽던 이 광야 생활을 이제는 묻어버리고 요단강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새날의 문을 활짝 열고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인간적인 그런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비전의 땅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